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바다보다 넓으시며 주님의 생각은 금보다 보배롭고 모래보다 많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찌 큰지 우리는 그 사랑을 다 담을 수 없고 주님의 생각이 어찌나 깊은지 우리는 그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은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은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먼저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계속해서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십자가 은혜로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주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주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먼저 고백해야 하고, 다음으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의 뜻에 굴복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오늘 본문 사건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와도 같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이미 역사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보지 못하고 이미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그곳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곳에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맥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그것은 곧바로 이어지는 9장 2절에서 1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 사건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변화산 사건, 그 사건에는 표적들이나 기적들이 전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산 사건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주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목격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인 이방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자신의 그 가르침은 바로 변화산에서의 그 계시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그는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친히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던 장본인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 뿐이었습니다. 자,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하셨을 때 이 볼 자들이란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많은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특징적인 어떤 단어나 표현들 혹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나 표현들의 표시를 해나가면서 그것들이 이 본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방법을 오늘 본문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 또 권능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 바로 맨 앞에 나오고 있는 엿새 후에라는 단어도 눈에 띄고요. 높은 산이라는 표현도 눈에 띕니다. 자, 여기서 엿새 후에라는 이 표현, 이것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서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엿새가 지난 그 시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는 사실 불필요한 표현들을 과감하게 생략해버리고 간결한 문체를 사용해서 아주 긴박감, 박진감 넘치는 스타일로 복음서를 써내려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사실 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엿새 후에라는 이 표현을 마가가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표현이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기다렸던 그 기간도 정확하게 엿새였습니다. 6일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엿새 동안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과 모세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 밖에도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과 모세의 시내산 십계명을 받는 그 사건 사이에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점은, 두 사건 사이의 첫 번째 공통점은 높은 산. 자, 높은 산에서 두 사건 모두 일어난 사건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 모두 높은 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죠. 또한 엘리야 선지자 역시 호렙산에서, 그죠? 그가 호렙산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변화되신 이 산을 높은 산이라고만 표현할 뿐 그 산의 이름이 무엇인지, 지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편의상 예수님이 변화되신 산이라는 의미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산이 어느 산이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런 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을 통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이들 사이의 공통점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쉐카이나라고 하죠. 이 구름이 공통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기서도 구름이 와서 덮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사건의 세 번째 공통점은 산 위에 오른 이 두 사람에게서 광채가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3절 보시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채가 어찌나 밝았던지 매우 희었다, 너무나 밝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절을 한번 보시면 그 당시 예수님의 옷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얼굴에서 그리고 그 옷에서 광채가 났다는 면에서 두 사건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점은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점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통점들은 모세가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예언하고 있는 그 대상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그런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는 말이죠. 나와 같은 모세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더라. 횡설수설을 한 것이죠. 너무 놀라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들은 이렇게 아무런 말을 막 쏟아낸 것이죠. 그런데 무심코 내뱉은 이 말에 그 사람의 본심이 묻어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놀라서 얼떨결에 내뱉은 말이긴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가 여전히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고도 라피어,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많고 많은 성경의 훌륭하고 위대한 그 인물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만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아브라함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여러분 다윗도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만 나타난 것일까요? 모세는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 모두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고 엘리야는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는요,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두 증인을 상징하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장차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두 증인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는 계시록 1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그 두 증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권능이죠. 자,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 그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행했던 그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가 행했던 권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앞에 나타난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는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모세보다도 엘리야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와 누가는 모두 모세와 엘리야가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마가만 유독 엘리야가 먼저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가가 모세보다 엘리야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서기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째서 그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구약 말라기서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4장 5절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당시 제자들을 포함해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는 이처럼 힘과 능력, 권능을 가진 엘리야와 같은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런 권능 있는, 힘 있는 메시아가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제자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바라보고 따라야 할 대상, 그분은 엘리야나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엘리야보다도 더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라고 증거했던 증거하는 그 두 증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보다도 훨씬 더 권위 있고 확실한 증언은 바로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 그것이 그 어떤 증언보다도 확실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처럼 놀라운 계시와 증언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산에서 내려올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보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본문 10절이죠. 자,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 의논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대신 오히려 자상하게 그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의 오해를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이룩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13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그 엘리야는 이미 왔는데 그 온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던 잘못된 메시아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시면 영광의 그 구름, 쉐키나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그 직후에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와 모세는 온데가 되었고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연극 무대에서 다른 모든 조명이 다 꺼지고 오직 조명이 주연만을 비추고 있는 그 순간처럼 이 역사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모든 빛이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비추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고 멋진 연출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보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 독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서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또 모든 절망 가운데 빠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절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연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연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